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벌써 1,000만 관객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왕과 백성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 아주 백성을 사랑하는 왕들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좀 보살피고 그리고 나라에서 세운 관리가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을 경우에는 탐관오리로 그 관리를 징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왕이 보낸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우리가 암행어사라고 합니다. 암행어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박문수입니다. 박문수를 어사로 보낸 왕이 영조입니다. 근데 영조가 왜 박문수와 같은 아주 훌륭한 뛰어난 사람을 암행어사로 보냈는가 하면 영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궁궐 하녀인 숙빈 최씨입니다. 그 하녀의 출신으로 영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권력 서열에 좀 밀렸습니다. 19살이 되었을 때는 궁궐 밖으로 내쫓겨 나가서 29살 세자로 책봉될 때까지 10년 동안 백성들과 평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영조는 왕이 되고 난 후 백성들의 아픔을 좀 보듬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너무나도 깊이 자기도 살아봤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탐관오리들을 벌하기 위해서 박문수를 암행어사로 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왕의 위임을 받아서 왕의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백성들을 왕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동정하지 마라. 나 동정받는 거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과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은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저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죽음과 가까이 한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 저 사람이 죽었을 수 있으니 내가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지 않도록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꼭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생각하시며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 민망하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먹이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그게 무엇인가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병든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나누며 섬길 수는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위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요 섬김이며 사역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보신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 중에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입을 그 환처에 대고 고름을 빨아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 함께 살아가는 수백 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매일 하루 종일 빨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산당에 협조했던 모든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환처에 고름을 빨아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한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환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받은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진다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가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마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 잘하면 이건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점이 있다면 이건 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의 관계에서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사람마다 다 강한 면이 있지, 그리고 또 약한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너무 잘해왔는데 그 모든 잘해온 것이 나의 약한 부분이 콱 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함께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은 지금 내가 80이 넘었는데, 내가 85세인데 내 같은 나이를 겪어보지 못했잖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고통을 예수님은 안 겪어보셨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이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어? 예수님은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 때문에 속상해 본 일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 모든 연약함 다 도우실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창조주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지금 배가 고픕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는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줄 거야.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거라고 시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 시험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그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예수가 대학은 나왔어? 배우지도 못한 게 뭐 잘났다고 저래 설치고 다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몰라준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 줄 거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너 박수 쳐주고 너를 인정해 줄 거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움에서 항복한 사람은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절대로 모른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은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서로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똑같아. 시험에 쓰러진 사람은 그냥 쓰라린 아픔을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쓰러져 있는데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험에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도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도움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긍휼하심을 받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내가 알겠는데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혹시 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잘못했다고? 그러면 네 책임져. 네 다 책임져. 이렇게 말하면 난 어떻게 되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내가 벗고 있었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온 게 성경 통독도 제대로 못했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말을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아야 했을 말 참 많이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행동들을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나. 그냥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이전에 먼저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주고 제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없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없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성경 읽기 다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남도 좀 도와줬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은혜 주세요.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듯이 주세요. 당연합니다. 나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그냥 달라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심판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둔갑을 한단 말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기 보면 속죄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궤가 나오고요, 그 궤 안에 넣을 증거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어디에 넣느냐? 궤 안에요. 우리는 그 궤를 법궤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궤 위에 무엇을 얹습니까? 속죄소를 얹습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십계명을 넣은 그 궤의 뚜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은좌. 시라는 말은 베풀다, 은이라는 말은 은혜, 좌는 자리입니다. 이 시은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법궤의 뚜껑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일까요? 그 뚜껑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율법이 그대로 드러나면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았어? 아니요. 그럼 벌 받아야지. 그것이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뚜껑을 덮으라고, 덮어야지 속죄가 일어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덮으신 겁니다. 자기의 피로 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야, 네가 뭘 그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야 벼룩이도 나 짝이 있지, 네가 그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하러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뭐 밍숭맹숭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과연 은혜를 주실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거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피로 다 덮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교회 요 옆에 가면 대형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살, 4살 난 여러분의 손주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그 대형 마트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막 다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죠? 할아버지 손 꼭 잡아야 된다.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꼭 잡아라. 손 놓치면 너 길 잃어버린다. 큰일 난다. 꼭 잡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좀 잡으라고. 꼭 잡으라고. 내 손 꼭 잡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주실 거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내가 한 일 자꾸 생각하면 과연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이런 생각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